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 첫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올해 표어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교회의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되세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교회 일꾼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직분이라면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는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양육받고 또한 교회 교육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들은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도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 26절 앞서서도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비밀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을 했어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있죠. 설교를 듣는 자리에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앞서 27절 하반절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또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백성,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양육에 있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음식을 바로 먹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씻겨야 되고 또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는 단계였다면은 복음을 듣는 데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서 젖을 먹는 신앙이었다면은 이제 이유식을 먹는 신앙으로, 이유식을 먹는 신앙이었으면은 밥을 먹는 신앙으로, 밥을 먹는 신앙이었으면은 고기를 먹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점차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자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올 2025년도에는 저희가 전파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며 또 세 명을 전도하며 전도 왕이 나올 수 있는 전도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12주간의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좋은 군사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특별히 중직들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도 이 주일날 오후에 진행되는 전도 훈련에 모두가 참여하셔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로 원합니다. 젖 먹는 신앙인에서 성장하여 밥을 먹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훈계를 받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훈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3월부터 5월에 이 전도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6월부터 8월까지 오후에는 저희가 권하는 교회 또 양육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14주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성장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교회 리더자들을 세우기 위한 집중 교육이 16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훈련과 양육과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 올해 표를 세웠고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또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는 최고를 원하진 않습니다. 최선을 원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작년에 이 무한 사고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사고가 나자마자 기독교에서 또 목포 또 협의회에서 발빠르게 우리가 진행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유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물품들, 기물들,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또 이런 이 기부금들을 보내서 목포 공항에서 또 무안 공항에서 이런 헌신들을 해가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또 계속해서 이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곳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김동환 장로님께서 올해는 목포 기독교 협회 임원으로서 또 이런 사명들을 일하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교회와 일꾼이 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대로 바르게 일들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맡겨진 사명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맡겨진 직책들이 있고 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하는 자리에 성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잠깐 이렇게 짧게 좀 드리고 교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계획과 말씀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5년도 교회 성장과 비전을 위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전의 프로젝트를 갖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교제가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까지 해 나갈 때 진정한 교회의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에 대한 이런 정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모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교회가 점장적으로 확신하면서 큰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 수가 양적으로 늘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명과 사역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교회 보이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역에 이런 수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성장은 단지 교회만 파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 21만의 인구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19만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숫자도 줄고 있고 교인의 숫자는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목포 순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명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죠? 교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효과적인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를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를 해 나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분명한 복음 제시의 전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를 배워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5년도에 특별히 우리 덕인학원의 학생들 2,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예술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 성장의 원인은 하나로만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성장하는 요소들도 있고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특징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 성장입니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교회 성장을 가장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둔화되고 성장의 요소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자행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제자의 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다면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나가는 그런 리더의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이론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이 은사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각자에 맡겨진 영적인 사명들이 모아질 때 교회를 유익이 되기 위한 영적인 성장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 성장과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교인들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리 세미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해가 되면은 또 영적인 은사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성경 안에 16가지 은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교회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자기의 은사들로 개발하고 발견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영적인 은사들이 잘 활용돼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또 지역에 대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목포 죽교도에는 2,3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80%가 또 영세민이고 또 70세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변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홍일중, 홍일고, 또 덕인고, 덕인중, 또 해인여중, 해인여고 6개 학교가 있고요. 또 서부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앞쪽에 이런 북교초등학교도 있고요.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생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응하며 나가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재생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되면은 늙게 되고 또 늙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나 거스릴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새로운 이렇게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뭐 기존의 신앙인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길러 나가야 하는 재생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교회가 새 신자들이 와도 내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런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영적인 은사들이 활용되고 또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재생산하며 또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이 원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회 조직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비전이 설정이 되고 사역의 모형들이 설정되어서 도입될 때 핵심적인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운영을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세워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또 힘을 모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성장해 나갈 것인가?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자원들을 적합하게 개발하고 활용해가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사역의 모형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제이고 교육이고 선교이고 또 사역입니다. 또 사역의 자리까지 나가려면은 우리가 일들을 해 나가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모형적으로 잘 갖춰지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고 각 부서들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목적들을 잘 성취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로 나갑니다. 한국 교회 2만여 교회, 3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2, 3만의 교회가 각자 성장하는 교회들 위치를 분석을 해보고 봤더니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 뭐 은사가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양육을 잘 되는 교회, 셀 그룹으로 되어 있는 교회, 또 봉사를 잘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프로세스를 잡았는데요.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던 것도 누군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드려져야 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양육을 봐서 시스템을 갖추고 또 사역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사역의 모형에서 더 전도에서 선교의 위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고 또 양육으로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의 모형까지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적인 가치에 어떤 예배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영감 있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되어서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안내로 또 성가대로 또 말씀으로 또 모든 이 시스템으로 또 안내자들로 인해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배는 4대 절개 예배입니다. 4대 절개는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4대 절기 때는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셔서 함께 가족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또 좀 더 들어가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축복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로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교제는 선교와 기강 또 모형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 나갈 것인가 또 연합 수련회들을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요. 교회가 이제 특별히 전반기에는 이제 야유회로 또 후반기에는 체육대회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밖에 우리가 야외 나가서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들을 갖고 이제 교회 안에 동호회들이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함께 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조건 교회 안에 이런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새가족반이 되어 있고요. 말씀반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강의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올 1월 마지막이 되면은 구약 성경에 이제 양육이 맞춰지게 되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 모든 강의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참여하신 이 분들에게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교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리더반에 이제 성장들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반이 있게 되면은 성장반은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14주에 대한 훈련들을 갖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후에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형으로 나가고 교리반은 역시 이제 말씀반이 끝나고 나면은 내후년에는 이제 오후에 또 이거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1년간 52주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도반은 12주에 이런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로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들을 해 나갈 때 교회 안에 이런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절기 초청 예배로 하고 있고요. 또 전도팀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빌립 전도로 올해는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장에 나갈 때 장학회 사역이라든지 구제 사역이라든지 경로당 사역, 또 개척교회, 또 해외 선교, 또 비전 트립 이런 일들이 사역의 모형으로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는 이제 비전 4단계로 해서 작년에 영적인 성장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연합 공동체라는 목표를 갖고 해 나갈 때 1년 동안 맡겨진 사명들 너무나도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질적 성장을 위하여서 전도, 양육, 또한 교육에 중심을 두는 그런 연합 공동체를 해 나가고 또 2026년도에는 우리가 사역과 활성화가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나면은 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셀 교회로 공동체 교회로 이제 조직을 또 갖춰서 나가며 2027년도에는 교회가 부흥과 증식의 연합 형태로 진정으로 교회에 맡겨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사명들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프로그램들 우리가 잠깐 소개를 드리게 된다면요, 2월 달에는 저희가 진리 세미나가 한 달 동안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 진리 세미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진리에 대한 세미나들을 연구를 하고요. 3월 둘째 주부터 5월까지 12주간의 훈련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때만큼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인데 주일날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 이렇게 4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또 이런 훈련들을 준비해 주시고 들어오신다면은 분명한 성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에는 성장반 14주의 교육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리더반의 교육들을 9월부터 12월까지 잡고 또 8월에는 연합 수련회로 또 12월 달에는 사랑 이웃돕기로해서 올 1년 동안 제가 핵심 사역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진리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하게 되면요. 밑에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보시면 친친 클럽이라고 새롭게 교육부를 위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또 3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3월 학기를 시작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친친클럽 친구야 친교하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전도해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오후 한 2시부터 4시까지 교회에서 이런 서로의 마음을 열고 또 운동도 하고요. 또 이런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바베큐 파티도 하고요. 또 중간고사 기간에는 스터디 카페도 운영을 하고요. 또 행복 충전의 파티, 뭐 스승의 날 이런 전반기에 우리가 일정들을 잡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갑니다. 2월 달에 있는 진리 세미나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출생에 대한 진리, 죽음에 대한 진리, 영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들을 갖춰서 2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이 사역에 대한 모형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양육 시스템은 이 6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새가족반 5주 과정이 진행되고 또 말씀반에 40주 이렇게 온라인 강의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반에 14주 또 책들을 우리가 띄고요. 리더반으로서 우리가 16주간 또 사명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요. 또 교리가 52주 동안 우리가 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런 양육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이런 양육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 나갑니다. 목포 땅에 정체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새로운 생동감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변화와 희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훈련, 양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전도는 12주간 훈련입니다. 훈련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훈련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 대한 자세,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만 14주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들어오신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리더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목표를 세워서 작년 300명, 또 어린이부 100명,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100명에서 500명의 성도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또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 양육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올해는 이 성장반, 리더반, 전도반 세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훈련 12주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드리는데요. 1권부터 12, 이 12주간에 12권의 책을 저희가 띱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훈련들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가서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거리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관공서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양로원은 어떻게 전도하고, 또 우리가 CEO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렇게 이단의 핵심적이라고 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실습하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런 큐티를 해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12주의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이런 이 시간들인데, 이런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서울에서 이렇게 강사 12주 동안 초청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뭐 빌립 전도 학교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지 않고 주중에 다 다른 교회들은 이루어지는데 저희 교회가 아마 최초로 주일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반에 최근 성장의 기쁨이라는 14주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오후에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또 말씀들을 해 나가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고요. 이후에 우리가 공동체 리더 16주의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2025년도 우리 순성교회 이런 조직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부터 각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우리 김동환 장로님께서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장해 나가면서 총무로서 우리 이덕영 안수 집사님께서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특별히 안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또 각 성가대, 또 찬양팀, 또 교회에 있는 모든 뭐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임에 관련된 것은 예배부에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예배부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각 부장들이 세워두셨는데요. 각 부장들이 이 사명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은 이 총무님이신 이덕영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고 또 결제는 우리 김동환 장로님에 받으셔서 예배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은 예배위원장에게 꼭 보고가 되고 또 결제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정위원회는 우리 문승지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되셔서 총무는 안경석 집사님입니다. 재정위원회는 교회에서 지출되는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하죠. 행사라든지 또 경조라든지 또 접대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또 강당 또 이런 시설이라든지 모든 이 관리 부분에 교회가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경석 집사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문승지 장로님에게 결제를 받아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올해 선교적인 일이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최재수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으로서 함께 하시고 김철문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전도 12주 프로그램도 선교부에서 관여될 일이고요. 또 양육에 대한 이 프로그램도 또 앞으로 새가족에 정착하는 프로그램도 또 복지에 대한 일들도 또 일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또 국내외 해외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은 모두가 또 우리 김정일 집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 주셔서 최재수 장로님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교육위원회는 우리 이용민 안수 집사님 이렇게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총무는 양성훈 집사님 세웠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부서가 있고요. 또 중고등부 부서가 있고 청년 부서가 있고 노년 부서가 있고요. 또 친친클럽, 또 캠프 사역, 또 교육부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결제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데 또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위원장들과 함께 또 중요한 사역들을 제가 공유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부장들 보시면은 우리 주로 시모 권사님들 위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코람데오 중보 기도가 있는데 교회 부장단들은 빠짐없이 여러분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입니다. 오시길 바라고요. 2월 첫 주에 부장단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녁에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이 그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 목포 땅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지금 현장에서 같이 안정선 목사님께서 교육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요. 거기에 가서 우리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들은 식사 후에 12시 50분까지 북카페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티타임으로 모임에 대한 자리를 좀 갖고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은 정식적인 모임들은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1년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런 교육과 양육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면 어떻게 리더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세 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성장을 해 나가면은 교회 장로님들이 최소한 7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세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안수 집사님들은 앞으로 장로를 받으시거나 또 집사님들 중에 또 안수 집사를 받거나 우리 일반 집사 중에 권사를 받을 대상자들은 교회 양육 모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셔야지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알아야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2025년도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도가 우리가 앞으로 사게 될 모든 프로젝트들이 잘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이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목회 비전들을 발표하고 함께 계획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시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는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